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적 교단, 즉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란 것을 아예 부르지도 않고 또 뜨거움의 역사가 별로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가 자꾸 부흥이 돼요. 뭐 그 별로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세게 어떤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교회가 자꾸 부흥이 돼요. 그러다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수양관을 오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수양관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제 집회를 권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조금 저는 이 부흥 강사로서 뜨거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잘 안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쾌히 승낙을 하고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한 날 첫날부터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 3,0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전부 예배당에 가득 모이면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도무지 박수 칠 줄도 모르고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아주 조용하다 못해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날 제가 딱 들어가서 집회를 하면서 끌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박수 안 치는 장로님들서부터 박수 치게 막는. 장로가 박수 치니까 나머지 다쳐. 할렐루야. 이 중요한 일이에요. 장로가 치니까 어때요? 나머지 다쳐. 그래서 샘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장로들끼리 모여서 이 집회를 중단시키느냐 목사님에게 얘기해가지고. 왜냐면은 장로 체면이 있지. 장로들을 막 박수치라고 그러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기왕에서 집회 시작한 거 끝까지 참석해 봅시다. 끝까지 참석을 하는데 이분들이 화요일날 난리를 치더니 화요일날 저녁 수요일날 낮에쯤 마음의 심령 상태가 바뀌기 시작했어. 막 뒤집어지고 있어. 말씀으로 막 은혜가 충만하기 시작했어. 이 장로들이 수요일날 목요일날쯤 가가지고 다 뒤집어졌어. 목요일날 저녁에 그 회의를 하면서 집회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했던 장로 중에 대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이 집회가 끝나면 우리 가슴이 허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표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가 빨갛 뒤집어진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에 저를 만나고 이제 헤어져. 지금까지 못 만났거든요. 황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내가 은혜란 걸 모르고 성령의 역사란 거를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이번 집회에서 사람들이 방언도 터지고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분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정은 목사님 사실은 내가 바로 하늘산 기도원 출신이오시다. 그 목사님. 자기가 하늘산 기도원 출신이에요. 그러세요? 아니 하늘산 기도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3명이 같은 방에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다 방언 받고 그때 막 성령 충만 받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3명이 누구누구요? 그랬더니 한 명은 나겸일 목사고 또 한 명은 이광선 목사고 자기 이 3명이래요. 여러분 나겸일 목사님은 조금 성령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광선 목사님은 또 덜한 분이고 근데 이 3명이 전혀 몰랐는데 어머 세상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숨어 있었어.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 그러더니 뭐라고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냐면 김정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소? 예, 부흥되죠. 달래 부흥되는 게 아니요. 내가 지금은 안 나타나고 지금은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 많이 했던 것 우리 교단이 조용한 교단이라 지금은 조용하게 있지만 그때 기도 많이 했던 것 이것이 지금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쭉 있다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강사님인 김 목사님에게만 이 말을 전합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를 20대 때 이미 벌써 다 체험한 사람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알고 계시죠? 이 김진홍 목사님 내가 아주 좋아하던가 막 그냥 그분을 막 높여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분은 정치색이 너무 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정치색이 없어서 선거도 안 하느냐? 이번에 선거해요? 네. 반드시 내 의무를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누구 찍으실래요? 네. 비밀이야. 그런데 이 김진홍 목사님이 정치색이 좀 세다 보니까 우리랑 좀 잘 안 맞아. 이 설교의 패턴도 보면은 아주 재미나요. 여러분, 내가 거기에 갔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식이요. 나중에는 힘을 줄 때는 그거 아니지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닌데 계속 고집부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 패턴도 약간 나랑 좀 안 맞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인데 은혜를 받았어. 저분이 정말로 예수 사랑이 있을까? 예수가 그 가슴 속에 있을까? 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설교하는데 은혜를 받았어. 옛날에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 그 은혜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분이 교도소를 들어갔어요. 이분도 역시 교도소를 두 번째 세컨하우스, 세컨홈으로 옛날에는 항상 심심하면 들어갔다가 쉬고 나오고 하던 휴식의 공간이었습니다. 수없는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 면회를 온대요. 그럼 면회를 오면 옛날에는 이 솜이 들어가 있는 옷을 한 벌씩 넣어준다 그러네요. 근데 이 옷을 한 벌씩 넣어 추운 겨울인데 자기에게 두 벌이 있었다는 거야. 두 벌. 몇 벌? 두 벌. 한 벌을 자기가 입고 있었고 한 벌은 저쪽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자기 방에, 그러니까 독방은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방을 썼던 모양, 같은 방에 저쪽에 그 솜 바지 저고리를 입지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자기 여분으로 남겨진 거를 줬는데, 시다발이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옷 준 거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지도 달라 이거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우와, 자기가 한 번을 줬는데 그거를 청년이 쳐다보는데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는 자기 입고 있는 옷도 벗어줬다 그래요. 입고 있는 옷도. 그러니까 이제 혹겹대기 옷만 입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 마침 간수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이 김진홍 목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독방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거기는 더 춥다는 거예요. 자, 두 벌 손바지 옷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나눠주고 자기는 독방으로 들어가서 혹겹대기 옷을 입고는 거기 들어가야 돼요. 너무너무 추운데 어느 정도 추우냐면은 물을 먹고 이렇게 그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저쪽에 넣어놓으면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위에다가 살얼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4cm, 5cm, 10cm가 꽝꽝 얼어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바로 그런 방에서 혹겹대기 옷을 입고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운 거야, 가슴이,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추운 거야. 너무 추우니까 자기 막 그 떨리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오토매틱으로 아래 턱이 그냥 저절로 막 온몸이 추워서 어떻게 견딜 게 없어. 몸을 감싸도 춥고 담요장을 뒤집어 똘똘 말아도 춥고 어떻게 견딜 길이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나를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따뜻하게 하는 길은 뭐였냐면 성령의 불이라는 말을 이 양반 들었다 이거야.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주여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의 불을 보내주세요. 성령의 불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추워서 얼어서 죽겠나이다.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느린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더라. 여러분, 내 말을 믿습니까? 갑자기 말입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방안이 후끈해지더라. 정말 이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방안이 후끈해지는데 자기 몸에서 추운 한기 증세가 싹 사라지더니 온 몸에 훈기가 확 도는데 거기 성령이 와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자기가 비록 기도는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 차디찬 얼음 방바닥, 아까 얘기한 대로 먹다 남은 물이 5cm, 10cm로 꽝꽝 얼어버리는 그런 차디찬 방바닥을 만져봤더니 이게 온기가 있더라는 거야. 벽을 만져보니까 벽도 온기가 있더라는 거야. 그게 자기가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아버지, 성령이 오셨군요. 성령이.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예월을 가지고 시작한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이 12월 달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1월 달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어떤 면에서 변혁기, 그리고 또 옛날과 새로움의 이 교체기. 여러분, 지금 정권도 바뀐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당에서는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뭐 민주당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좌우간 옛날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다는데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멋진 게 된 건지 나는 알 길이 없어. 그러나 좌우간 바뀌는 세대 속에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잘 바뀌고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위대한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오늘 이 시간에 크리스마스 다들 애들 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데 내가 던져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얘기를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전혀 체험하고 관계없는 김진홍 목사님이 이걸 만지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거를 수없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봤더니 자기의 존재성,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자기의 존재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는가를 던지는 메시지에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라는 내용을 던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는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경험한 놀라운 간증이 다른 부분에도 있으나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뒷부분을 선정해서 얘기를 했냐면, 이 시기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고난에 근접해서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수없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했던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기 신앙 고백. 내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죽음의 길로 가도 감사할 수 있을지를 얘기하는 기본적인 주님을 만난 체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체험과 함께 어마어마한 변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변혁의 역사가 어떤 변혁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는 데는 저마다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비판을 가하는 데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러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무언가를 비판할 때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자기 철학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상과 함께 결집해서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가지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철학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요, 여러분 서울 법대 정도 나온 사람이에요. 아니면 허버드 정도 나온 사람. 그 두 번째는 20년, 30년 전에 바라보는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자들은 잘못 오면 한국 사람한테 욕 얻어먹어요. 그죠? 미국 그지 왔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오늘날은 뭐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주권 가지고 있는 건 진짜 불편하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딱딱딱. 저도 영주권 딸 수 있었는데 안 땄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6개월에 한 번씩 딱딱 들어가야 돼. 근데 옛날에는 영주권,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우러러봐. 아니 일주일만 미국 갔다 와도 혓바닥에 굳어져.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주일만 미국 갔다 와도. 그러죠? 옛날에 미국 비자가 귀할 때 자기 패스포트에 10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비자가 들어있으면 신분 상승이라는 얘기를 한 사람을 봤어요. 신분 상승. 하기사 어떤 목사님 40일 금식하고 명함에 40일 금식 이외에 그러고 넣었습니다. 난 어떤 분이요 명함을 줬는데 그 명함에 내가 그 목사님한테 마지막에 내가 기회다 대고 다시는 이런 거 써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고 충고를 해줬어요. 딱 보니까 40일 금식 2회. 왜 3일 금식도 다 집어넣지 그랬어? 3일 금식 몇 회, 5일 금식 몇 회. 40일 금식 2회. 그 다음에 또 뭐가 써져 있냐면 미국 명예 시민권자. 사람 미쳐요. 명예 시민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조금 공로가 있다든가 어떤 감사장을 주어질 때 명예 시민권이라고 해서 하나 상패같이 하나를 주는 게 있어. 그거는 솔직한 얘기지 그냥 감사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명함에다 집어넣을 때 이야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런데 봐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20년, 30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의시될 수 있었던 그런 신분의 대단한 위치를 가진 로마 시민권자. 그 다음에 그 머릿속의 철학은 스토아 철학, 그리고 당시에 로마를 통해서 헬라 전 문명에 아주 번성했던 철학적 내용이 대단히 강력하게 그 머릿속에 있었던 그런 어떤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눈에는 예수가 가짜로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가 가짜야. 아니 목수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병든 자를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본 바도 없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의 어떤 사상, 자기의 철학, 그 다음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리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율법을 교육받았는데 그 자기가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율법의 내용에 비춰봐 예수는 가짜예요. 예수는 가짜예요. 여러분, 저도요 굉장히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라 이 목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실존할까? 이런 내용의 생각들을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뭔지 알아요? 아니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그 신이 절대자 신이 그 하나님이 맞냐? 그 예수가 맞냐? 이런 내용서부터 해가지고 성경의 비판적 부분 엄청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간적 시각에 보면요, 처음에 저는 창세기를 못 읽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막 유치해가지고 막 어디서 막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슬쩍 보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성경을 믿어야 될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될 것이냐? 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내용에 굉장한 언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바로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성격과 스타일로 보면 소극적인 성격이나 소극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기의 의사 표현을 분명하고도 정확히 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신념을 자기 일생이라는 그런 어떤 시간적 개념을 통하여, 그리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도구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눈에는 예수가 가짜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핍박하는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가짜 예수쟁이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서 이제 자기 행동을 대시하려는데 갑자기 저기서 샤이닝 브라이트, 갑자기 빛이 쫙 비치는, 이 빛이 옛날에 자기가 느끼고 봤던 빛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 태양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빛의 모습이 아니야. 빛의 색깔이 아니야. 빛의 느낌이 아니야. 빛의 모습 모양이 아니야. 이상하고도 희한한 빛이 딱 비춰졌어. 그리고는 거기서 사운드가 들렸어. 사울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체험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철학적 관념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일대 대변환의 역사, 그리고 일생의 어떤 자기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려는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바뀌어버렸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을까 이거예요. 무엇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가 가짜. 과연 예수가 하나님이야? 아니고 아니다라는 관념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었어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체험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왕사 교회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느껴보기 전에는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항상 얘기하죠. 천국을 느낄 때 어떤 이 간장이 있고 된장이 있을 때 그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한다? 톡 찍어서, 아니 요즘 정치인들이 그 말을 해. 옛날에 내가 했던 걸 본따 가지고 내 설교를 듣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봐. 아이 목사님 아무래도 그러겠어. 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게 내버려 그냥. 믿습니까? 찍어 먹어본다 이거. 그러듯이 먹어보는 내용이 그 속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먹어보지 않고 그 맛을 알 길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이 체험했다는 내용은 사실은 이론과 생각 속에서 자기의 철학,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액티브한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갇혀있는 부분이지.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프레임 안에 사진으로 딱 가둬놓는 거거든요. 내 머릿속의 관념은. 그러고 살았는데 체험하면서 바뀌어버렸어. 완전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렸어.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체험 속에서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를 체험했고 뭐를 느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렇게 하고 지금 내가 의심했던 나의 모습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대화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뻥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그랬다 이거야.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꼽았다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 알고 계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은 삶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정확히 그 사람을 꼽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집사람이 가자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그 다 좋아요. 가자고 그 부인 만난 거 행복으로 하세요. 이? 친구가 가자고 한 번만 가졌다 한 번만. 아유 껌씹어봐요. 아유 왜 날 그렇게 데려가려고 그래. 한 번이야. 점심 내가 살게 쏠게. 할렐루야. 페이스북을 하는데 청년애들이 자기 친구한테 야 오늘 내일 교회 가자 이렇게 썼어요. 아니 나는 교회 놀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갔다 와서 술 사줄게. 우리 청년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이래도 저래도 술을 먹을 밖에라면 교회 왔다 간 다음에 먹으라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야. 그 여기 지하철역 출구 있잖아요. 그 지하철역 출구 번호까지 쓰면서 거기서 4시까지 만나자.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쏜다. 쓴 거야. 그게 나는 그거를 보고서는 두 가지의 책임감을 느꼈어요. 하나는 그래 술이라도 먹고라도 와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이 말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나를 막 압박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술 사주기로 하고 목사님 4시에 데려올 테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 친구가 술 먹으러 가자고 하면 그건 목사님 책임입니다.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 데려오는 애 완전히 뒤집어져서 지 스스로가 술집 안 가겠다고. 할렐루야. 재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굉장히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막연한데 그 주님이 그 어떤 분이 나타나서 막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히 나를 알고 정확히 알고 정확한 이름을 부르면서 사오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그분이 절대자가 헷갈리지도 않고 나를 딱 찍어서 얘기하고 있어. 너! 누구는 친구 따라서 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즉위에서 그분은 나를 딱 찍어서 하는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조차를 몰라. 친구 따라서 왔어. 이렇게도 오세요. 오시는데 그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게 돼 있습니다. 얘를 따라서 내가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려고 내가 온 사람으로 바뀌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종속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누구에 의해서 이끌리는 내용의 아주 수동적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인디비주얼한 믿음이 가슴속에 생겨줘야 주님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바로 누구를 찍었냐면 아무개 옆에 있는 누구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누구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그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떼어버려. 바로 그 개인, 바로 그 사람. 사울아, 아무개의 아들아, 아무개의 친구야, 이랬던 게 아니야. 사울아.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여러분 요번에 TV 토론을 보고 사람들이 막 이 글 붙였다 그러죠. 뭐 이런 그 패러디 해가지고 노래도 올리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박근혜는 읽을 게 없었고, 그 다음에 뭐야, 저기는 문재인은 뭐가 없었어요? 낄 데가 없었어. 이정희는 뭐 할 데가 없었어요? 잃을 게 없었다. 아, 그거 좀 빨리빨리 얘기하지, 그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 이는 여자 일이 싫다. 여자 일은 남자 삶이 뭐 좋다. 근데 그 남자 삶은 또 다른 남자가 좋다. 안철수지? 이 사람은 이 사람 쳐다보고 이 사람은 저 사람 쳐다보고 있어. 이게 눈이 같이 맞아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랑 핀트가 안 맞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내 친구를 보고 있어. 내 집안 식구를 보고 있어. 내 옆에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 눈에 그분이 들어오겠냐 이게. 그분은 날 보고 있는데 그분은 사울을 찾았는데 그분은 내 개인을 찾았는데 나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좌절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주변 핵심이 아닌 주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벌어지죠. 할렐루야. 사울아, 그 다음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 내가 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그분이 지금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나타난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아요 그러고 그랬다고 그러죠. 누구십니까? 그럴 때 자기 모습을 정확히 나타내. 네가 핍박하던 예수야. 할렐루야. 네가 핍박하던 예수야. 네가 핍박하려던 예수야. 이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의 분명한 내용을 밝히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핍박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라는 역사랑의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너는 나를 핍박하려고 달려왔고 오늘도 지금도 나를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달려왔으나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한테 나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신비적인 관점만 느꼈던 게 아니에요. 아, 희한한 체험을 했어. 아, 막 손이 떨리네. 방언이 나가네. 막 몸이 그냥 막 이상해지네. 이것만을 느꼈던 신비적 차원에서의 사도 바울의 심령의 변화가 아니에요. 나는 핍박했는데 그분은 날 사랑했어. 여기서 바뀐 거예요. 체험이란 것은 단순히 공상 만화 영화가 현실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이 날 사랑했다. 여러분, 제가 로스앤젤레스 집회 때 했던 그 간증 얘기 들으셨죠? 들으셨죠? 부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온 동네를 다 헤매고 다녔어.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북에서 머리채를 딱 잡고는 줄줄 끌고 다녔어. 근데 그 머리채에 잡힌 부인이 노래 불렀다고 그랬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점 같은 고생이나 아멘. 이거 불렀다고 그랬죠?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으로 끌려갔는데 인민군에 끌려갔다가 한국군인가 유엔군에게 딱 잡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살려준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예수 믿었다. 핍박했지. 언제 예수 믿었어? 네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 증거를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입에서 그 유엔군에게 나 이게 나왔다고 그랬어.
머리채를 잡힌 채 불렀던 부인이 노래한 노래를 외운 거야. 나. 100주년 기념대회 때 교포가 25,000명 모였습니다. 저는 이 17분이 아니라 7분이 배정됐습니다. 설교 7분만 하라 이게야. 설교 환장하겠어. 7분 내요. 제가 올라가서 이 말을 하고 복음이 뭔지 아느냐. 나는 예수를 비판하고 다녔는데 예수는 곡조 하나로 내 일생을 바꿨다. 이래서 이 사람이 살았고 나중에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때 말이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르는 병사가 있다고.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그랬죠? 물과 피가 쏟아지기 위해서 이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것이 충족하게 쏟아지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학적으로. 오른쪽 옆구리에서 대각선으로 관통해서 심장을 뚫었다. 이래야 말이 물이 나온다는.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까지. 알겠죠? 옆구리에서부터 관통해서, 나 이 의사한테 들은 말이 이게, 옆구리에서 관통을 해가지고, 심장에 이 창이 들어가면, 그 이 호울 사이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 창 찌르는 사람들, 창을 푹 찌르는데, 이때 피가 팍 튀었어. 이 창 찌르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애꾸는. 그렇죠? 예수를 죽이겠다고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찔렀는데 그 피가 딱 띄어가지고는 그 애꾸는 눈에 딱 띄었는데 눈이 열려버렸어. 장님이 한쪽 눈이 열렸어. 죽이려고 했는데 살렸어. 사도 바울의 변화는 이 사랑이 와닿은 거예요, 이거. 바로 이게 와닿은 거예요. 이게 와닿으면서 대표적인 역사, 자기의 생각과 사고, 아주 냉철하게 철학을 가지고 생각했던 이성적 요인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체험이에요. 아멘이죠. 믿어주십니까? 바로 그거야. 자기는 비판했는데 그 예수가 날 찾아.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찾아. 싸우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철학과 모든 부분이 한순간에 머리가 확 바뀌어버려. 아니,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비판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아멘이죠? 이때 말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제가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I am Jesus was persecuted by you. 너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예수야 바로. 근데 따뜻한 햇살을 비춰줘. 생명의 햇살을 비춰줘. 은혜의 햇살을 비춰줘. 나는 핍박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는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저기에서 나폴레옹을 위해서 같이 죽겠다고 따라붙은 그 어떤 의리의 사나이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삼국지 보면 관우장비 유비가 완전히 정말 자기의 목숨을 형제를 위해 다 던져버리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는 혹 있거니와.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를 위하여 목숨 걸고 나간 사람은 혹 있거니와.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은 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 성경의 내용. 할렐루야. 이걸 체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몸이 떨리고 이런 각도에서 그 체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에게 답은 나오지 않아요. 신비적으로만 가요. 근데 그 체험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그분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만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한국말로 얘기하겠습니까? 영어로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마치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 사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 환장하겠어 정말. He is telling us by his word. 그만의 단어를 가지고 해. 그만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해. 그
그거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랭귀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말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그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체험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되먹고 반대하고 거부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더라. 9절을 보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위대한 주의 사랑을 체험했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주님의 관 어디에 찾았어요? 우주의 창에 여러분 마음속 주님의 남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위대하신 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제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저는 직업이 목사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고 직업이 목사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느끼다 보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목사까지 온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또 전도사라서 전하니까 그 목사의 권위가 없다고 그또 옆에서 또 난리들 칩디다 기분 나빠서 목사 돼버렸어. 사실 난 전도사만 하고 싶었어 사실은.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윤복희 원사가 하여간 4박 5일 동안에 하루에 18시간 내가 나중에 멘붕이 왔다니까 머리가 멘붕이 왔어. 어쩌면 내 조근조근 작은 콜롱콜롱 뭐 하면서 18시간을 내 말도 별로 안 들어. 자기 나는 그분 일생을 다 왜 지금 왜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북일북일 쇼 아버지 쇼가 북일북일 쇼야. 윤북일 씨예요 아버지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자기 데뷔한 것부터 해가지고 패튀김이 이 윤복희랑 대화를 하면 조금 좀 그런 게 패튀김이 5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50년이 넘었던 패튀김 첫 무대 데뷔쇼를 미팔군에서 어린 윤복희가 이미 벌써 데뷔한 선배 윤복희가 그걸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나이는 어리도 대선배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참 재미난 것도 있고 지루한 것도 있고 빨리 가서 자야 되겠는데 얘기는 안 끝나고 사람 미치겠어. 멘붕이 왔어. 봐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하면서 하는데 그게 영어로 된 가사가 있어요. 영어로 된 가사가. 이거를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자기는 하나님도 몰랐다는 거야. 어느 날 1975년도가 76년도인데 우리 저쪽 예배당 가면 와서 간증집회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부산으로 공연을 가려고 딱 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동차가 2번 굴르는 거를 자기는 그대로 느꼈답니다. 다 몸이 이렇게 빙그르르 돌면서 이게 떼글떼글 굴르더래요. 굴르는데 딴 데는 다친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앞좌석에 시트 있잖아요. 의자. 거기다 이 눈을 팡 들이받는 것만 자기가 느꼈다는데 딱 하는데 이제 죽었구나. 아주 이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더라는 이게 자동차가 이게 2번 굴르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붕 뜨면서 그 순간 딱 죽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이 귓가에 음성이 들리는데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건 사고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킨다. 어디서 들려온 거야? 이 들려온 거야. 두 번 뒤집어지면서 뻥 하는데,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딱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듣고 딱 나오는데 보니까 문 앞으로 자기가 나왔는데요, 앞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머머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저렇게 걸어 나오네 이러더라는 거야. 자기.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공연장에 갔어요. 호텔방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멍이 들었더래요. 멍이. 여기만 좀 다쳤더래요. 멍에는 여러분 소고기가 최고래네요. 제가 여러분 안수 받지 말고 소고기 올려놓으라는 게 그게 상당히 그 뜻이 있더라고. 소고기가 그 균을 빨아낸다. 스테이크 가져와 그래죠. 스테이크를 여기다 붙였대요. 이러고 붙였는데, 붙이고는 자기가 공연장을 가야 되겠어서 바깥에 나왔는데 이 세상이 완전히 다 바뀌었더래. 너무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걸 이렇게 붙이고 윤복희가 반갑다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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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녔대. 극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극장까지 갔는데 그때 윤복희 사라졌다고 난리가 난대. 극장에서. 윤복희가 이 무대 옆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딱 열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윤복희 들어오니까. 무대 위로 올라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는 부른다고 부른 것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부른 것이 나가던 죄. 자, 일평생 그 노래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 노래를 처음 불렀다. 응? 도저히 이 현상이 이해가 안 돼서 서울로 올라와서 곽규석 목사, 그때 곽규석 집사인가 그러는데,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난 도저히 이 현상이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도저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을 한 분 소개시켜 주겠다. 그분이랑 상담해봐라 해서 전도사님 한 분을 소개를 받아서 아세아 지금 이 서대문의 연합신학대학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전도사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날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있는 와리바시 같은 거 있죠? 이거를 꺾어서 줄로 매가지고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들고 있었대. 이렇게요. 그냥 설 수 없어. 그 십자가를 들고 서 있다가 만난 전도사가 누구냐면 하영조 전도사예요. 아멘이죠?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엄청난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는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성경 그대로 들어. 자기는 성경이라고는 들어본 일도 없는 사람인데 성경 그대로. 자기가 느낀 것은 그분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다. 여러분을 변화를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외치니까 단순하게 체험해서 살아있구나 몸이 비틀린다 뜨겁다 이걸 얘기하는데, 뜨거움과 몸 비틀림이 성령 충만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한 해를 살펴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 꿈이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도 반토막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이러다가 저물고 가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면, 내 머리 사고 프레임 만들어 놓고 예수를 거기다가 만들어서 진짜냐 가짜냐라는 탁상 공론과 개똥 철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분의 위대한 역사가 정말로 존재하느냐, 저쪽에 저쪽에 무언가 소리가 나도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짝발을 띄고 보는 입장인데, 예수 앞에 그러고 있냐.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개 동생 나, 아무개 아들 나, 아무개 남편, 아무개 부인 나, 이렇게는 하지 말고 나로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 개인, 나 한 사람, 나, 에? 내가 당신을
뵙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신앙이 이루어진다면 대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 가슴속 이렇게 예수를 뜨겁게 만나놓고 보니까 입에서 단박하는 말이 뭐냐면, 아우 정말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이게 아니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딱 나온 말이, 체험해 놓고 보니까 바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 사랑을 느껴버리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아우 내가 내일은 갈게요, 모레는 갈게요, 이게 아니야. 주여 이제 내 일생에서 내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그전에 예수 핍박하던 나, 그전에 쓸데없는 것에 구애하던 나, 다 무너질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나,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즐겨했던 나의 모습에 이제 나 무엇하고 살까요? 나 무엇하오리까? 나 무엇하오리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나 무엇하오리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일 좀 하시면 은혜 받으면요 바로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나는 찾은 거지. 나 무엇을 하오리까 하니까 나보고 복음 전하라고 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 무엇을 하오리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 받은 자의 첫 마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아멘이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올해는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만나서 내년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인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여.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총,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이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바치옵니다. 아멘. 아픈 곳에 또 그분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touch.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어